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최근 연말이 되면서 각종 시상식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도 다다음 주에 이제 연말 시상식과 수료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수료식과 이 시상식이 왜 중요하냐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열심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정리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다, 나는 이만큼 최선을 다했다, 뭐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상식이나 뭐 종업식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엊그제 청룡영화제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을 받는 여러 배우들이 한 해 동안 배우로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어떤 좋은 연기를 펼쳤는지 시상과 함께 그 소감들을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역대 청룡영화제를 보면 참 영화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들을 해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들을 해요.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 막 옆에서 김혜수 씨 당신은 막 여신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워낙 드레스도 예쁘고 막 이러니까 김혜수 씨 여신 같아요. 그러니까 김혜수 씨가 요즘에는 여신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재수 없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최민식 씨는 어제였어요. 어제 청룡영화제 때 상을 받으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 대신 받으러 나온 사람이 청룡영화제가 진행되는 3시간 동안 니코틴을 참지 못해서 안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 담배를 좋아하나 봐요. 손예진 씨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상을 받으면서 나에게 주는 정신 차리라고 주는 매와 같은 상이다, 매질과 같은 상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공감을 얻기도 했고요. 제일 유명하죠. 황정민 씨 상을 받으면서 스태프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내가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내가 상을 받는다라는 말로 되게 유명한 일화를 남겼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멋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인생의 시상식을 하나님 앞에서 할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 앞에 서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면류관을 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수상 소감을 어떤 수상 소감을 하시겠어요? 지금 갑자기 죽었다. 갑자기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래, 잘 살았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수상 소감을 할 것 같아요? 수고했어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겠어요? 어떤 진짜 멋진 말 하나 해봐봐.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정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니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뜻인데? 바울은 우리의 삶은 마치 상을 받으러 달려가는 선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해야 할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다름질 치는 그게 뭘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내가 밥을 먹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을 먹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을 먹는 걸까? 여러분, 시상식 때 많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먹을 때, 마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많이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인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말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총회에 선발되는 임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구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되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다니던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특히 오늘 읽은 10장 31절은요. 바울이 이 10장 31절이 나올기까지 어떤 말로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냐 하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된 제물들을 교인들이 먹어도 될까 말까라고 고민을 하고 막 혼란스러운 논쟁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이것을 정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알려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한 우상 문화가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들이 엄청 넘쳐나게 사람들에게 제공되던 그런 도시였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무당들이 구슬을 많이 했어요. 혹시 무당들 굿하는 데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무당들이 구슬할 때 그냥 맨숭맨숭하게 하지 않아요. 항상 앞에 귀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쫙 깔아놓고 구슬하죠. 무당굿까지 안 가더라도 제사를 드릴 때 혹시 제사 드리는 집 아직 있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된 자들에게, 기독교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귀신들에게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귀신들이 먹을 만한 상들을 쫙 차려놔요. 이렇게요. 이렇게 차려놔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왜 귀신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다 좋아할까? 여러분 이 정말 웃기지 않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귀신은 혼이잖아요. 육체가 없어요. 근데 왜 육체가 맛있는 거를 차려놓는다고 해서 귀신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거를 예전에 쭉 차려놓으면 여러분 이거 PPT 넣어주세요. 이렇게 상을 차려놓으면 옆에 아이들이 다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구슬을 하거나 아니면 제사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한테 이것을 나눠주고 그것을 막 받아먹는 재미로 아이들은 굿판에 막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문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저렇게 굿판에서 버려졌던 저 음식을 줬다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되지만 안 먹겠다. 먹어도 되지만 안 먹겠다. 나머지는 뭐야? 몰래 먹겠다. 몰래 먹겠다. 몰래 먹겠다. 그거 좋아서 먹은 척하지만 녹여서 먹겠다. 뭐 이런 거잖아.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이 문제로 굉장히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시장에 나온 모든 고기들은 다 고린도 아까 나왔던 고린도 신전 여기 아폴론 신전이거든요. 이 아폴론 신전에서 우상 제물로 바쳐진 우상 의식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다 시장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왔던 고기들은 하나도 그냥 고기가 없고 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냐 안 먹냐? 여러분이 먹는 모든 삼겹살들이 다 굿판에 들어갔다가 나온 삼겹살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끓음직해요, 안 끓음직해요? 끓음직해, 안 끓음직해? 깨름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신앙인인 우리가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그렇다고 삼겹살을 안 먹을 수 없잖아. 삼겹살은 사랑인데 그렇잖아. 먹어야지. 근데 또 먹으려니까 아이고 이거 우상이 저랬던 거라도 이게 먹어도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는 찰나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야, 귀신 따위가 뭐라고 그 귀신 따위한테 바쳐진 음식을 싫어하냐? 그 귀신이 잘못되고 그 귀신한테 비는 우상 행위가 잘못된 것이지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으라고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왜 그 우상한테 절했다고 그것 때문에 결박돼서 못 먹는 거야? 멋진 말이죠. 여러분 삼겹살은 거룩한 거예요. 드셔도 괜찮아요. 썩은 것만 아니면 드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음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음식을 먹어도 다 그게 정상적이거든. 먹어도 돼요. 그런데 바울이 단서를 하나 달아요. 뭐라고 단서를 다냐면 네가 음식을 막 고기를 먹는데 혹여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혹은 믿음이 정말 연약한 사람이 왜 우상 제물에 막 쓰여진 거를 저렇게 막 개걸스럽게 먹는 거야? 우리 리더 안 되겠네.
저럴 거면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시험에 들 일이 생기거든. 그러면 차라리 네가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을 선택하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강해졌을 때까지 그 고기 좀 안 먹는다고 안 죽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좀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는 것은 어떤 영혼에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쉽죠.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내 자유를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 영혼을 위해 내가 애쓰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선생님들 한 번씩 쳐다보세요. 너무 멋있죠? 멋있고 아름답고 예뻐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저한테 월급 받는다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저한테 혹시 용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천만에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제가 대형교회 중등부에 왔을 때부터 중등부 교사였던 분도 여기 있어요. 그분들이 15년 동안 저한테 뭐 받은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저한테 줬으면 줬지. 목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막 이렇게 하셨으면 하셨지. 저한테 받은 거 일전 없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돕기 위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9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집으로 가서 일주일 만에 얻는 꿀 같은 이 휴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가지고 베개를 끌어안고 고무줄 바지를 입고 과자를 먹으며 전국 노래자랑을 볼 수 있는 자유를 뺏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귀한 자유를 포기한 거라고요. 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자유를 포기하고 여러분들에게 헌신할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이 약한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는 마음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2025년 중고등부를 대표해서 일하는 학생들이 선출되는 날이에요. 1월에만 수련회를 몇 번씩이나 가요. 목사님들하고 매일 만나야 되고요. 매일 혼나야 돼요. 맨날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 매주 토요일 날마다 350개를 깔아야 돼요. 옮겼다 넣었다가 옮겼다 넣었다가 온갖 잡일 다 해야 돼요. 예배실 정리도 해야 되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거죠. 그 자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놀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코인 노래방 갈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선출되는 임원들만 이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정상 임원이 안 되면 찬양팀이든 미디어팀이든 아니면 타부서 봉사도 괜찮고요. 목사님한테 하나님이란다. 목사님, 내가 이상 아니야. 취소, 테테테, 취소, 테테테. 미안해. 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나 2단 강사야. 내가 2단 되면 안 돼. 이게 실수야. 진짜 완벽한 실수야. 실수라고 기억하지 마. 알았어. 꼭 이런 것만 기억하더라. 하지 마.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해서, 목사님, 제가 나의 자유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와 헌신을 하고 싶어서요. 그 자리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기쁨으로 감내하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잠시 내려놓는 것, 이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막 찬양하는 걸로 하고 싶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접시를 닦는 일로, 어떤 이에게는 청소하는 일로 그렇게 주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똑같이. 평생을 얼굴 한번 안 나오지만 주방에서 접시를 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귀하다 여기시는 주의 일꾼들,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09년에 목사님은 굉장히 뜨거운 집회의 스텝으로 참여를 합니다. 원래 2008년에 목사님이 디렉팅을 했던 그런 집회였는데, 2009년에 사이즈가 커졌고 목사님은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디렉팅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뒤에서 고문 역할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참여자가 4,000명이나 되는 집회였었어요. 전국에서 4,000명을 모아서 청소년 집회를 하는 거였었어요. PPT 열어주시겠어요? 근데 PPT 열어주시죠. PPT. 어마어마한 집회였었어요. 저기서 이제 와 진짜 멋있잖아요. 저기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여러분 뭐 하겠어요? 와 조명 진짜 멋있죠. 와막 번쩍 뒤에서 자막만 해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앞에서 막 마커 싸우고 막 차양팀 경비와 차양팀 하고 막 하는데 얼마나 멋있어. 옆에서 마이크만 잡아도 막 은혜로울 것 같아. 진짜 잘. 의전팀도 너무 멋있고 내로라 하는 목사님들 막 의전하는 것도 너무 멋있고. 저 뭐 한 것 같아요? 내가 딱 갔는데 남들 다 하고 있어. 딱 하나가 지정이 안 됐어요. 목사님이 지정 안 된 게 뭐냐 딱 묻고 하나를 딱 봤는데 뭐냐면 4,000명이 하루 종일 집회를 3일 동안 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3일 동안 집회를 해요. 여러분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때그때 비워야 돼. 그거밖에 안 남았대요. 그럼 내가 하겠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보니까 여러분 4,000명이 콜라 하나씩만 마셔도 콜라 캔이 4,000개야.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기가 경산체육관이거든요. 그 경산체육관을 한 바퀴 다 도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이렇게 리어카를 들고 하면 거기에 1시간 동안 한 바퀴를 다 돌면 쓰레기가 리어카에 이만큼 가득히 쌓여요. 그거를 다 정리하고 다시 리어카를 들고 또 한 바퀴를 돌면 또 이만큼 쌓여와요. 오전에 3바퀴, 오후에 3바퀴, 저녁에 2바퀴 이렇게 돌아요. 하루에 10바퀴씩. 나 혼자 하면 난 또 혼자 죽지는 않잖아. 죽어도 같이 죽지. 그래서 몇 명 내 후배들하고 불렀어요. 이 집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리어카 팀이다. 막 이름이 막 찬양팀, 뭐 고람대요, 막 있는 거야. 막 엄청 멋있는데요. 우리는 리어카 팀이다. 그래서 리어카 팀 몇 명, 자매 3명, 형제 2명 이래가지고 5명이서 계속 돌았어요. 3박 4일 동안. 여러분 3박 4일 동안 쓰레기로 민원 들어온 거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왔는데 그 경산체육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이렇게만 집회해 주면 역시 교회 다니는 집회는 다르다. 이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거듭 칭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누구 하나 그 쓰레기통 비우는 나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구줄구했는데. 심지어 내가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 이거 내가 어느 교회인지까지 다 알았는데 명찰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내가 이렇게 쓰레기를 비우고 있는데 비우는 그 쓰레기통에다가 이 캔으로 농구를 이렇게 던지는 놈. 내가 그때부터 내가 청소년에 대한 마음을 품었어요. 가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몇 바퀴나 돌면서 하면서도 우리 팀들이요 하나님께서 영광 돌린다는 것을 끊임없이 그 은혜를 충만하면서 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임원이 되는 것, 한 일꾼이 되는 것, 그건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자리에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안 주울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포기하고 쓰레기를 줍고 버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임원이 되는 사람, 혹 되지 않는 사람 모두 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헌신하며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러면 영광 돌리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헌신해야 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치다라는 말이 아프로스코퍼스라는 말이에요. 아프로스코퍼스. 이게 뭐냐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자, 이게 아프로스코퍼스예요. 이 넘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임원이에요. 근데 예배 때 계속 예배 안 드리고 브롤스타즈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임원인데도 똑같겠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있지만 학교에서 계속 담배 피면서 욕하고 싸우고 왕따시키고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저것도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끔 할 때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지 말라.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영광 돌리는 삶의 구체적인 지시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감정이 힘들 때 위로해주고, 심심할 때 친구가 돼주고, 돈이 없을 때 밥도 먹여주고, 친구가 없을 때 친구 돼주고, 아플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렇게 그 사람의 유익, 그 사람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까? 저 친구 지금 배가 고프네? 내가 가서 떡볶이라도 사줘야지. 뭔가 슬퍼하네? 내가 가서 이야기라도 들어줘야지. 물건 들고 있네? 내가 같이 들어줘야지. 어떤 작은 행위라도 괜찮아요. 어떤 드러나지 않는 행위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삶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기쁨을 주는 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할 때 해야 될 게 구체적으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끔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행동이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그 사람을 위해 먼저 헌신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팀에서 일을 하든 미디어에서 일을 하든 교사로서 하든 임원으로서 하든 멤버로 일하든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습니다. 마지막 때에 청룡영화제 시상식처럼 여러분 인생에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한 2월쯤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은 1월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진짜 어리네. 우리 인간의 나이를 120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 1월 반쯤 지났나? 그쯤 될 것 같아요. 나는 2월 정도 되고 어떤 분은 6월, 7월까지 가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내 인생의 11월과 12월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시상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인생 산다고 수고했다라고 면류관을 줄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